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은 매일매일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심으로 그야말로 매일매일의 그들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건 100% 불가능한 현장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들은 아무도 못 간다고 하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다가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제 생존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생존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이제 문제 앞에서 그들을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 현장 교회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 교회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나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다.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은 전도다, 선교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남편이 빨리 좀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단 말입니다. 또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가다 보면 또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자녀가 속썩일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갈등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아니, 교회 갔더니 이게 교회에서 또 나에게 시험을 주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속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화딱지가 나잖아요. 신경이 부릴 수 있는데 막 신경이 부리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요셉은 됐는데 어찌해서 나는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 아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된단 말입니까? 이게 성경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속느냐? 현장에서 속습니다. 문제 앞에서 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그건 참 그 기적 같은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경험 못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가 딱 갈라지고 그들을 거기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물에 수장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런데 물은 하루만 먹는 게 아니고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70%인가가 물이잖아요. 7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프로예요? 하여간 물이 많습니다. 물을 계속 마셔줘야 돼요. 그것도 깨끗한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속습니다. 여기에서 또 불신앙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모세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퉈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양이거든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제 지교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운 것은 지교하라고 나를 세운 것이다. 지교회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건물도 빨리 생겨야 되고 또 거기서 뭐가 이제 모여져야 되고 뭐가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지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지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그 이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불신앙. 응? 이제 우리를 하나님 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도적놈입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조상대대로 이 악한 영에 잡혀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게 마귀가 지배했던 우리 가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사실이에요. 늘 여러분이 잘 못 깨달으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반드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사람들이요,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짐승을 키우는 거, 짐승. 짐승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살찌워야 되잖아요. 키 키워야 되잖아요. 몸무게 많이 나가게 해야 되고, 응? 어떠든지 세상적으로 막, 응? 모든 거 다 해줘. 그거 해줘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요, 짐승같이 키우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다스리면, 힘이 있으면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있고 지식이 많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 보세요.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좋은 음식 해주고 좋은 옷 입히고 세상적으로 교육 열심히 시키고 집도 사주고, 어떤 아이는요, 젊은 아이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거 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여러분 부모가 용돈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막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거 다 잘해줘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존재한다 그랬지요. 흑암의 공격은 못 막아줍니다.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부모로 두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는 혜택이 대단하거든요.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의 그 공격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집 자녀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더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재벌집의 자식이 왜 자살합니까? 예? 왜 여러분 카이스트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자살합니까? 왜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자살합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그걸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주인 되시면 흑암의 공격이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시장하고 친구야. 시장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 시장하고 친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요,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믿어.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잘 드려.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장하고 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맛을 보면요, 이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예? 이걸 맛보지 못하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골치 아픕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줘도 여러분 가문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성질대로 믿지 말고 이 성질 그만 부리고, 저도 성질 다 못 버렸습니다만은 저도 성질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질이 없으시지요? 여러분 다 천사 같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현장의 주인 되시면 다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여러분 가문 대대로 여러분 집안을 지고 있던 그 세력이 흑암이에요. 정사, 권세, 어둠을 지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흑암이에요. 왜 정치가 이렇게 어려우냐? 경제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느냐? 왜 이 땅에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막 탈선하고 마약과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느냐? 마귀가 역사에서 그래요. 마귀가 깽판쳐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갈등도 오는 거예요. 시험도 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닥친다니까. 왜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시험 주고, 응? 자녀 문제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경제 문제도 주고 때로는요 질병도 마귀가 준다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문제는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에 당하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잖아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걸 해결하지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해서 그래요. 왜 안 일어나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마귀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나라. 마귀 나라에 소속돼 있으면요 해저선을 탄 것처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셨어. 그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증거해가지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 힘을 힘입어라.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건요 실천 안 해서 그래요. 이걸요 진짜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왔을 때 자꾸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툴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모세하고 막 다투는 거 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해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확다치가 나가지고 응?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론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현실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진짜 우리는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에서 속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은가? 왜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실천 안 해서 그래요. 지금 말씀 문제 앞에서 자꾸만 우리는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막 다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갱신하면요 지금 당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성경과 가정 현장과 안 맞는다. 다르다. 아이고 요셉은 요셉이고 다윗은 다윗이지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안 돼. 그건 옛날 얘기야. 여러분 같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지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고질적인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 열방 성결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이 지역에 견고한 성을 쌓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안 다투고 진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 잡고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무도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김 목사 전했습니다마는 성경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겠다. 머리 되게 하겠다. 그건요. 아이고 그건 성경이지.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렇지. 우리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어? 때리쳐야지. 그건 우리가 안 맞아. 아닙니다. 그게 우리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서밋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머리 되게 하겠다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왜? 증인돼야 되니까. 왜?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 거기서 모여질 때에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모여질 때 모임은 뭐 해요? 모임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교회예요, 지교회.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가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교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교회 하면요, 엄청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지역에서 여러분 집에서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치유운동. 그럼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오손도손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잘 겁니까? 여러분 집이 복음운동하는 집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렵지 않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응용이요, 응용. 실천이에요, 실천. 이게 실컷 말씀 들어놓고 또 안 해. 그러니까 구역예배도 안 해. 뭐 할 겁니까? 아이고,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뭐가 바빠? 응?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흑암 저주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문제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은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요, 내가 믿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하면요,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알아지잖아요. 날이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저는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 영적 서밋, 이게 다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안 믿으면요, 정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모든 인생길에는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저주 받고 싶어서 저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주 받기를 원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앞에 믿을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요, 문제 앞에서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승리한 사람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진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현장교회에서 실패한 거예요. 모세도 사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알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녀 구원받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응?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힘으로 살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사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하면요,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요, 안 믿을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아닙니다. 그들이요, 뭐가 잘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미국의 대학 교수의 40%, 노벨상 3분의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유대인이 싹 다 장악한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렘넌트들요,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해라. 성령 충만 받고 사업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걸요, 한 번만 맛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한 시대가 사는 거예요. 요셉이요, 영적 서밋 해가지고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다니엘은요, 세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음에는 역사, 소망에는 인내, 사랑에는 수고. 여러분,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 언약을 불신앙한 거예요. 마귀 말 듣고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노아 시대 인간이요, 불신앙해가지고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응? 오직 짐승처럼 죄악이 꽉 찼고,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이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정신 돌게 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우냐. 불신앙에 빠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성공해도, 재벌돼도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성령 충만 받고 모든 분야에 서밋 뛰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니까. 그들이요, 지금 전 세계에 이 테러를 일으키는 이 무슬림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불신앙의 씨요. 여러분이 한 번 불신앙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불신앙의 씨가 무섭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닥쳐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요, 불신앙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 하나님의 증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된 거예요. 노예. 응? 모세의 불신앙 오늘 나오지요. 그러면 믿음의 놀라운 축복과 결과입니다. 모세가요, 창세기 출애굽 3장 18절에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피 언약을 바로 깨달았는데, 피 언약을 깨달았는데 이걸 체험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진짜 여호수아가 믿었잖아요. 이 언약 따라 가는 곳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특히 이제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초대교회를 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이 또 배고팠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기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목사가요, 불신앙하면 교회가 죽어요. 중직자가 죽으면 현장이 죽어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요 현장이 죽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감정을 가지고요 감정을 폭발시키지 마세요. 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예? 우리 부모들은요 어렸을 때 속상하면요 야 이놈아 나가 뒤져 육실할 놈아 혀가 만발이 빠질 놈아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녀를 키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욕입니까? 여러분은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인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는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삶은 다 살아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복음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지. 아이 우리 남편은 안 돼. 아이 우리 자식은 안 돼. 생각부터 바꾸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위미프라 외풀이 같은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참 흉악한 김믹두나 김대둔가 뭔가 이런 사람도 변화시키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을 안 바꿉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자가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적을 우리도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렘넌트들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